백중절, 단순한 제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가 조상을 구제하고 자식을 살리며 나 자신을 밝히는 길이 됩니다. 지금부터 백중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기도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백중은 그 시기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자비로운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음력 7월 보름. 그날은 단순히 여름의 절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을 특별한 기도의 날로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중생의 고통이 풀리고 조상과 자식이 함께 복을 짓는 길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백중절은 흔히 우란분절이라 불립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고자 부처님께 간절히 청하였을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가르침이 바로 이 백중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제사의 날이 아니라 업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자비의 법문이 실현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지옥문이 열리고 억겁의 고통을 받던 영혼들이 잠시 부처님의 빛을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때라 전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대가 어떤 음식을 올리고 어떤 의식을 치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상과 인연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지은 작은 선행이라도 회양하겠다는 자비로운 뜻입니다. 이것이 백중의 근본이며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사를 형식적으로 치릅니다.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공허하다. 그러나 마음이 담긴 작은 행위는 큰 바다와 같은 공덕을 낳는다. 백중의 날은 바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작은 한 송이 꽃을 올려도 정성이 담기면 그것이 무량한 공덕이 되고 작은 한 줄의 기도를 올려도 그 울림이 천상을 감동시킵니다. 또한 백중은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 공덕은 반드시 나와 내 자식에게 흘러옵니다. 부처님은 공덕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반드시 아래로 흘러가듯 회양한 공덕은 반드시 후대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백중의 기도는 조상과 자식,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백중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과 공양을 올려도 마음이 어지럽고 욕심이 가득하면 그것은 진정한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는 회향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조상을 위해, 모든 인연을 위해 내 공덕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참회의 자세입니다. 조상이 남긴 업이 자손에게 이어지고 내가 지은 업이 또 다른 세대에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참회해야 합니다. 백중의 참된 의미는 결국 함께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공덕과 업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위한 것이자 내 자식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3세의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이 곧 불심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백중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오늘의 기도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작은 정성도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오직 자비로 올릴 때 그 기도는 조상님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자식의 복을 열며 그대 자신의 삶마저 밝게 비춥니다. 그러므로 백중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비로 가득 채우는 것, 그 길이 곧 백중의 첫걸음입니다. 한날 제자들이 모여 백중절의 의미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씀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왜 백중의 기도가 소중한지 아느냐? 이는 단지 조상을 위하는 것 같으나 곧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식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때 목련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제 힘으로 음식을 드리려 해도 그것이 모두 불길로 변해 타버리니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길이 없었으니 부디 저에게 자비의 길을 열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너의 효심은 크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정성만으로는 깊은 업장을 다 끊어낼 수 없다. 여름 안거를 마친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향하여라. 그대의 어머니뿐 아니라 지옥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놀라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하필 백중의 날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7월 보름은 대중수행이 마무리되는 때이니라. 그날은 스승과 제자, 산자와 죽은 자, 3세의 인연이 모두 이어지는 시기다. 수행의 힘과 공덕의 물결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날이니 이때 올린 회향이 무량한 인연에게 흘러간다. 제자 아난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올리는 공덕은 반드시 조상님들께 닿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하면 반드시 닿는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회양한 공덕은 어김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면 그 길은 막히리라. 오직 정성과 자비로 올린 공덕만이 생사의 강을 건너게 한다. 목련존자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만을 구하려 했으나 그 길은 곧 모든 중생을 구하는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목련아, 내가 어머니를 구하려는 마음은 곧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넓혀져야 한다. 이것이 회향의 참된 의미다. 하나를 위해 올린 기도가 결국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이 된다. 이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백중날에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둘째, 탐욕을 버려라. 셋째, 회향을 잊지 마라. 너희가 지은 공덕을 스스로 움켜쥔다면 그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돌리면 그대의 복은 오히려 커지고 깊어진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도 홀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백중절은 단순히 조상의 제삿날이 아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향한 회향의 날이다. 그대들이 올리는 정성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지옥은 밝아지고
극락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라. 그리고 그 복을 반드시 회양하라. 그것이 곧 부처의 길이요. 자식과 후손을 살리는 길이니라. 제자들은 모두 합장하며 일제히 외쳤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날의 대화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백중절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가장 큰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은 곧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확장되었고, 부처님은 그 길을 회향의 기도라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백중의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여, 백중의 날에 올린 작은 기도가 단지 조상 한 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든 영혼에게 빛을 나누는 회향이며 동시에 내 자식에게 돌아오는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공덕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라. 그 길이 곧 너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며 삼세를 이롭게 한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신심 깊기로 소문난 제가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백중이 되면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고 많은 이들을 불러 모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저 집안은 조상을 잘 모시는 복된 집안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의 집안에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늘 다투고 재물은 모이지 않았으며 병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신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많은 음식을 누구를 위해 올리고 있소? 신도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조상님을 위해서지요. 또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소? 음식에 있소? 아니면 조상에 있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눈에 있소? 그 질문에 신도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귀히 여기셨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올려도 마음이 흐리지 않으면 그것은 공덕이 된다. 그러나 탐욕과 과시로 올린 공양은 공할 뿐이다. 그대가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행하는 제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회향의 길과는 다르다. 그 말을 들은 신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염주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염주 한 알은 작다. 하지만 정성을 담아 올리면 우주의 무게와 같다. 작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올리면 그것이야말로 조상을 극락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 신도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해부터 그는 형식적인 제사 대신 마음을 담아 참회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으나 정성은 깊었고 그 진심은 곧 가정의 평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식들의 다툼은 줄어들고 병고도 차츰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백중은 조상을 위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다. 공허한 형식에 머물면 그것은 헛된 제사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참회하고 회양하면 작은 기도 하나가 큰 공덕을 낳는다. 그러므로 백중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는 형식보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조상을 위한 공양에 음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많은 음식을 올리고도 탐욕에 물들면 헛되다. 그러나 한 잔의 맑은 물도 청정한 마음으로 올리면 무량한 공덕이 된다.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의 백중은 때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곤 합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화려한 제단을 차리지만 정작 그 안에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스님이 일화로 전한 신도의 집안이 평안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백중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형식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참회의 기도와 회향의 정성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곧 조상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자식을 밝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 백중은 보여주기의 날이 아니라 되돌아보기의 날입니다. 내 마음의 탐욕을 돌아보고 진심을 새롭게 세우는 날입니다. 형식의 공함을 넘어 진정한 정성을 담아야만 백중의 의미가 온전히 빛을 발합니다. 스님이 전한 마지막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 없는 제사는 공하다. 그러나 정성 담긴 작은 기도는 삼세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모여 앉아 백중절의 공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난이 먼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백중날에는 많은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행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보시의 양이 다르고 어떤 이는 많은 음식을 바치고 어떤 이는 작은 정성만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공덕의 크기도 다르게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보시의 가치는 양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많은 음식은 헛되지만 청정한 마음으로 올린 한 그릇에 죽은 1000가지 음식을 뛰어넘는다. 이를 듣던 목련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구하려 할 때도 아무리 많은 음식을 드리려 했으나 모두 불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목련존자의 말을 받으며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보시는 물질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보시는 마음을 나누는 행위다. 마음 없는 보시는 그릇만 남고 마음 있는 보시는 무량한 세계를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백중날에 보시는 음식의 양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가늠하는 자리다. 이때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장 큰 보시는 무엇입니까? 돈이나 음식도 아니고 옷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올려야 할 가장 큰 보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보시는 법보시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다. 물질의 보시는 한때 허기를 달래지만 법보시는 영혼을 살린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백중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자비를 나누는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3가지 보시를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제보시다. 재물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다. 이는 기본이다. 둘째는 무예보시다. 두려움에 떠는 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셋째는 법보시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보시 중 가장 으뜸은 법보시다. 그것이 모든 중생을 살리고 삼세의 어둠을 밝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백중날 반드시 지켜야 할 보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보시도 필요하다. 그것은 인연을 맺고 자비의 씨앗을 뿌리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법보시와 무예보시가 함께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를 향해 자비의 눈길을 보내라. 이것이 곧 세 가지 보시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음식 한 그릇도 진심으로 올리면 법보시와 무예보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백중의 보시는 반드시 회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대가 올린 작은 보시 하나가 조상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자식을 복되게 하며 이웃을 평안하게 한다. 이것이 백중의 참된 보시다. 그날의 법문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행위가 보시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옛날 한 산사에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해 백중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고 큰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그 어떤 음식도 내놓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남들이 눈치챌까 두려워 산사를 찾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과 함께 스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여 결국 작은 바구니에 고구마 몇 알을 담아 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고구마 몇 알이 무슨 공덕이 되겠는가. 그러나 노스님은 오히려 그녀를 환히 맞이하며 법당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양물 가운데 제일 먼저 그 고구마를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스님은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은 고구마 몇 알이지만 내가 보는 것은 한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다. 가진 것을 다 내놓는 마음이야말로 무량한 공덕이다. 기도가 시작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법당 안이 은은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 향기는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오는 증표다. 작은 정성이 큰 공덕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더 이상 가난한 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존중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성이야말로 진정한 백중의 기도다. 놀라운 것은 그 뒤로 과부의 집안이 조금씩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병든 아들이 차츰 회복되었고 어려웠던 생계도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작은 기도가 큰 복으로 변한 증거라 여겼습니다. 노스님은 그 후에도 자주 법문을 통해 이 일을 언급했습니다. 백중은 많음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진심을 드러내는 자리다. 작은 정성도 참된 마음으로 올리면 큰 공덕이 되고 큰 보시도 탐욕으로 올리면 헛되다. 그러므로 백중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는 작아도 진심으로 올려라는 것이다. 이 일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흔히 보시의 양과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공덕은 마음에 따라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 정성 없는 큰 음식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기도가 더 귀한 것입니다. 마을의 다른 신도들이 이 사건을 목격한 뒤 그들 또한 마음가짐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 대신 스스로의 업을 참회하며 기도하는 분위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노스님의 일화가 씨앗이 되어 마을은 한층 따뜻하고 자비로운 공동체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대여, 백중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양이 아닙니다. 오직 진심입니다. 작은 정성 하나에도 부처님은 응답하시고 그 공덕은 반드시 자식과 가정에 흘러들어옵니다. 노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기도는 작은 것이 아니다. 진심을 담는 순간 그것은 우주와 같고 삼세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다가와 깊이 절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올리는 백중의 기도는 조상을 위한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어찌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자식에게까지 복이 내려온다고 하십니까? 저희는 그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씀을 여셨습니다. 아나나, 업이란 한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 어디를 가든 따라오고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자가 빛 앞에 서면 희미해지듯 업도 지혜와 자비 앞에서는 소멸한다. 사리불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백중절의 기도가 어찌 업장을 소멸합니까?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백중은 삼세의 인연이 모이는 때다. 산자가 올린 공덕이 죽은 자에게 회향되고 죽은 자의 고통이 풀리면 그 인연이 다시 산자에게 흘러간다. 업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얽히고 이어진 인연의 그물망이다. 그러므로 조상을 위해 올린 기도가 곧 나의 업을 가볍게 하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것이다. 목련존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것이 곧 많은 영혼의 고통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업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연 전체의 것이었음을요. 부처님은 그 말을 칭찬하시며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업은 자업자득이지만 동시에 인연업이기도 하다.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이어지고 자손의 기도가 조상을 구제한다. 백중은 바로 그 인연업을 정화하는 가장 큰 기회다. 그러므로 백중의 기도는 곧 업장 소멸의 길이다. 이때 한 제자가 의문을 품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업장을 소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많은 기도를 올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기도의 양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마음의 참회와 자비로 소멸된다. 바위 위에 작은 물줄기도 끊임없이 흐르면 결국 바위를 뚫는다. 마찬가지로 작은 기도라도 참회와 자비가 담기면 업은 반드시 녹아내린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백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참회다. 조상의 업을 참회하고 나의 업을 참회하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참회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그러나 참회가 담긴 기도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밝힌다.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모두 합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백중의 기도마다 참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업을 씻고
조상의 업을 가볍게 하며 자식의 길을 밝히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참회하는 순간 업장은 무너지고 복의 길은 열린다. 그러므로 백중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네 번째는 참회의 기도다. 이것이 곧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말씀은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업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기도와 참회를 통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를요. 그대여, 이제 우리는 백중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백중은 단순히 조상을 위한 제사의 날이 아닙니다. 이는 산자와 죽은 자, 과거와 미래, 부모와 자식,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일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5가지를 정리하여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을 곧게 세워라.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과 의식을 올려도 마음이 흐리면 그것은 헛됩니다. 그러나 작은 기도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올리면 그것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백중의 첫걸음은 내 마음을 청정히 하고 탐욕과 분노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둘째, 형식보다 정성을 다하라. 스님의 일화가 보여주었듯 보여주기 위한 제사는 공허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단이라도 정성이 없다면 조상께 닿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박해도 진심으로 올린 기도가 조상의 길을 밝힙니다. 백중은 남에게 보여주는 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되돌아보고 정성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셋째, 작아도 진심으로 올려라. 한 과부가 올린 고구마 몇 알이 마을 전체를 감동시킨 일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작은 정성도 진심이 담기면 우주의 무게와 같고 큰 보시도 탐욕으로 물들면 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올리십시오. 넷째, 참회하라. 업은 그림자와 같아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참회는 그 그림자를 희미하게 합니다. 백중은 조상의 업을 참회하고 나의 잘못을 참회하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날입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형식일 뿐이지만 참회가 담긴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길을 엽니다. 다섯째, 회양하라.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내가 지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움켜쥔다면 그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공덕을 조상님께, 모든 영가에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면 그 복은 더욱 커지고 깊어집니다. 회양은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며 3세를 이롭게 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백중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할 것, 형식보다 정성을 다할 것, 작아도 진심으로 올릴 것, 참회할 것, 회양할 것. 그대여, 이 5가지를 잊지 않고 실천한다면 조상은 극락으로 나아가고 자식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 또한 밝은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곧 백중절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곧게 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참회하고 회향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비로운 삶으로 이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여, 부디 5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백중절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기도 하나라도 진심으로 올려보십시오. 그 기도가 지옥의 문을 닫고 극락의 문을 열 것이며 자식과 가정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합장하며 발언합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올린 작은 정성이 조상님께 닿아 극락의 길을 열고 우리 자식들에게 복으로 돌아오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빛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작은 정성도 진심으로 올리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조상님의 극락왕생이 되고 자식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길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